창세기 이제 34장에 보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지요. 33장에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형이 고향으로 올라가자,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그러니까 형이 거짓말을 하죠. 형,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좋게 이렇게 막 몰아가면, 계속 몰아가면 짐승이나 사람이 너무 피곤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형 먼저 올라가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오던 방식대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니까 세일이나 또 세일 가기 전에 베델이 있지요. 베델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베델도 세일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뭐가 가까우냐면 형 에서하고 가깝기 때문에. 형 에서가 밉고 싫고가 아니고요. 언제 혹시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세겜 땅 또한 어떤 면에서는요, 가나안 땅이지요. 넓게 보면 가나안의 한 땅이지요. 옛날에 아브라함도 여기서 단을 쌓았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세겜 땅이 틀렸다, 맞다,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입으로는 믿고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늘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무섭습니까? 에서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유일하게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아들이 아직 안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들이 줄줄이 있는데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어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 있죠. 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히위 34장입니다. 34장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강제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강간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년을 사랑하여, 쉽게 말하면 너무 이쁘단 말이요, 데려가려고 가가지고 강간을 한 겁니다. 강간이 먼저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론 강간했다는 자체도 틀린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겜의 와이프가 세겜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야곱도 지금 마누라 4명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 기혼자가 아니겠는가? 이 기혼자가 지금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빠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욕되게 했다. 니네들이 욕되게 했지 않느냐. 욕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당한 것이지요. 예, 오빠들이 결국은 복수를 하지요. 일단 야곱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딸을 달라. 딸을 이렇게 나에게 달라. 예, 그것 때문에 무엇을 욕을 하든 간에 우리가 다 듣겠다. 만약에 재물 달라는 만큼 다 주겠다.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조건 하나를 걸지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 못한다. 우리 민족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3장 25절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이 하물, 그 다음에 세겜,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24절에 보면 25절에 가장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뭐 황생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플 때거든요. 제일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뒤에 모습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아들하고 자녀들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노락질하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왜냐니까 아니 아들 다 합쳐봤자 10명밖에 안 될 텐데 11명인데 아들 다 합쳐봤자. 그런데 그 주위에 연합군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30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 세겜이 자기 누이 딸 디나를 강간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왜냐니까 노락질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과 여자들을 다 잡아오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왜냐니까 저거 놔두면 우리도 위협이 오는데 이 앞에서도 가만히 안 있지요. 그 야곱은 그걸 본 겁니다. 큰일 났거든. 멸망당하게 되었거든. 그러니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이제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형 에서는 한 명만 잘 꼬시면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35장 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때 하나님이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던 것이고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거기서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구약시대 사람으로 현현한 모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직접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합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현현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거든. 이번에는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세겜 땅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안 했는데 네가 베델로 올라가면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 하는 모습 야곱의 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지방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야곱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뭘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마누라 너희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녀 12이에요. 이때 이제 최고 막내는 아직 안 태어났고요.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럼 마지막 아들은 안 태어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11, 딸 하나인데.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지금 보십시오. 마누라 4명. 제가 보기엔 아들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마누라 4명이 다 신을 숨기고 있는 거였죠. 이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신상을 버리고. 이미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대충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을 완전히 세우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아니 세겜 땅에는 내가 네와 함께 안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위하는 뭡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했지 않느냐?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앙이 틀린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의지가 남아있다.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의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완전히 우리가 그런 식이잖아요. 네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로 올라서 단을 샀거든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 이미 알고 있잖아요. 크게 두려워하도록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추격 못하게 하는 거 있죠. 늘 저는 의문이 뭐냐니까, 아니 추격 나중에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 그럽니까? 아예 그런 사건 안 일어나게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를 살인을 하는데도 너무 추접게 살인하잖아요. 가가지고 다 노락하고 막 난리를 치기잖아요. 이놈들이 노락질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해야지. 하나님이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거든. 아니 야복 강가에서 났던 하나님이 세겜에 있을 때요, 야, 그 세겜 머물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야,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다. 너 여기 있으면 문제 생긴다. 그러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문제 생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디서 찾냐니까, 봐라 야곱이 잘못했지 않냐. 여기서 계속 찾는 겁니다. 야곱이 안 올라가고 그게 머무니까 빨리 가나안 땅 가는데 안 가고 그게 머무니까 그렇게 화가 생기고, 이때까지 설교가 그렇거든.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으로 올라가라, 먼저 그딴 설교를 했거든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델로 올라가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든가. 베델이 그리 중요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가 있고 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딱 서십시오. 이번 주 저는 저 나름대로 금요일 하나님이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되면 일단 믿음이 안 나옵니다. 복음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안 섰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순간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실적인 믿음은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서도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안 되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완전 복음이 되셔야 돼요. 완전 복음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나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완전히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예,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돈을 위해서요? 이 땅의 주인이 돈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자녀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마누라입니까? 애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부모 사랑 그렇게 애틋하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도 그렇게 애틋하지 않습니다. 때론 제가 못해주니까, 능력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니까 마음은 아프지요. 그리고 자존심은 상하지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확인하는 게 사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막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잔대가리의 최고의 명수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되죠? 그래가지고 형에게 또 삼촌에게 하는 거 보세요. 이미 삼촌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하는 거 보세요.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내게 잘해준다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해준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뭡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야곱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절대 하나님 믿을 인간이 아닌데. 얍삽한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 찾아서요. 그게 야곱입니다. 꼭 우리 신앙이 이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사는 이유가 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는데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봉사 잘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봉사 잘 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데요? 가족 몇 명 안 되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보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지금 교회 진짜 여러분 그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는 설교를 들어봐도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 놓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 하나로 충분한데 뭔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까? 재밌어요. 막 강단에 또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요. 그런데 늘 네가 뭘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네가 이게 부족하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성도들 다 죽여놓는 거 있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말 안 하면 좋겠어. 말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성도들은 그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놓고 붙잡는 거는 뭐냐니까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노력을 열심히 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네가 뭡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는 축복을 받아라 이런 식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진짜 믿음이 안 나오는데,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데 전도를 열심히 한다? 정말 맞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이 나와질 때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한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내가 편하지 않는데 혹시 내가 어려움이 올까 봐 전도하고 있다.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전도하고 있다. 그건 진짜 전도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 하네. 역사를 어디에 초점 맞췄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하기야 계획에 이렇게 갖다 붙여놨죠. 세계복음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부 다 의지를 다져보지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하나로 충분한 세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거짓말장인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겜 땅에는 가만히 계시고 세겜 땅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야만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 그런데 왜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 본체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서 이뤘습니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구속을 하셨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기 전인데, 예를 들면 한쪽 편 강도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간다.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구속이 이루어진 때가 아닙니다. 부활한 그 모습이 구속이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데 주님이 구속이란 단어를 통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겠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요 단어와 싸워야 됩니다. 종교. 제가 보기엔요, 지금 교회 최고의 적은 종교. 종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와 싸워야 돼요. 종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뭔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놀라울 정도로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나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나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못 벗어납니다.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오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요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세상에 처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종교로 쫙 뿌리내려져 있는 게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종교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정말 교회가 자꾸 사람의 행위를 따지고, 제가 보기엔요, 교회가 가장 지금 하나님께 적이 될 수도 있다. 왜? 교회 가면 메시지 듣는 게 늘 그거예요. 큰 어떤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도 하나의 목표도 아니에요. 지 목표예요. 교회 목표요. 어떤 면에서 목사가 잘 되기 위한 목표요. 오늘 세워놓고 막 이렇게 교인들 몰아가면서 거기다가 뭐까지 심어놨습니까? 기복을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크게 지어가지고,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복음 가졌다. 그래, 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지금 교회가 제가 보기엔요, 가장 복음의 큰 장애요 적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알미니안식의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처럼요,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세겜 땅에 있을 때 그 사건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란 말도 하지 말아야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추종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으셔야죠. 만약에 베델로 올라가고 그 추종 못하게 할 하나님 같으면 세겜 땅에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원리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세겜 땅에서 이미 일어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 일어나도록 만듭니까? 이미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작정돼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는 사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가 남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상처밖에 더 남습니까? 이 정도 욕심 없습니까? 정말 복음 맞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 경제 안 살 것 같습니까? 맨날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당하고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게 신세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와 싸워야 돼요. 종교란 말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여러분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게 내 삶의 사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걸 제가 근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시게 되는 모습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습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또 많은 겁니까? 내 생에 사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교와 싸워야 돼요. 종교와 싸운단 말로서 나 중심, 사람 중심, 이걸 바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내게 문제 생겼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는 수도패에 계세요. 딸 디나가 나가는 걸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럼 막으면 되잖아요. 딸 디나에게 가서 야 나가지 마라.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나가도록 다리 몽디를 부숴 놓던가 이미. 왜 나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느냐, 뭡니까 살인자가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어떻게 세월호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부산에서 사상 그쪽에서 그 버스 보십시오. 그 버스 탔던 6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간이 뭡니까? 숨을 쉬고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겜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은 손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걸 우리의 의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기 전에 뭡니까? 야곱이 모습 보세요. 모든 신상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 말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두렵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만은.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쉽게 말하면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안 쫓아온다니까. 이거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이라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기도를 깊이 했더만은 그때부터 이런 일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두렵도록 해가지고 아무도 못 쫓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더라고요. 베델로 베델은 이미 뭡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야곱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뭡니까? 장사를 지내고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9절에서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는지. 이미 약속된 축복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말로만 복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래 놓고 또 자꾸 종교로 우리를 인도해요. 네가 뭘 하면 역사 일어나고.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역사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탕이 이렇게 안 깔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사기가 된다니까. 바탕이 이렇게 안 깔리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종교와 싸워야 돼요. 종교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철저하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리스도 응답을 찾아내세요. 아니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딸 티나가 강간나고 살인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몰랐다 그러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 계획과 작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결론내는 단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단어로 끝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주신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정말 편안합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순간순간 저 메시지를 듣습니다. 금요일날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토요일날 제가 심야 마치고 와가지고요. 심야한데 금요일날 심야하고 토요일날 제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는 저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말이에요. 저 메시지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 있죠.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메시지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뭘 확인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그 속에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해보세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희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희들에게 응답입니다. 이게 종교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정말 저희들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확인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약속 붙잡은 저희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